우리는 사람은 영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영이라는 거 다 아시죠? 또 하나님도 영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같은 영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분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또 그런 너희는 이런 자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훈련받으면서 거기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영적인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다스리는 삶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또 그 부활하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법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또 거듭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로마서 12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믿음의 분량을 받았다는 거죠.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는 똑같이 받았습니다. 저는 100% 받았고 여러분은 99.9%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100% 받았고 저는 80%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공이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또 자라게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은 이 다윗처럼 우리 믿음은 거인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E.W. 캐년 목사님의 책 중에 두 가지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마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 올바른 믿음, 또 부정적인 믿음, 또 큰 믿음, 또 약한 믿음 이렇게 또 나누어서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일정 분량의 믿음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거인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체구는 작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은 나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 그게 뭐죠? 램프의 요정 누구예요? 진이 원래 이름이 진인가요? 진이보다도 더 능력 있는 진이는 세 가지만 들어주잖아요. 아주 나빠요, 아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한 모든 것들이 다 그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 디즈니랜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고 또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더 잘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가 나쁜 거 주시는가? 좋은 거 주신 분입니다.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고 아주 그 거인 같은 믿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내가 이것을 인식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은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은 우리 모두가 챔피언이 되게 하는. 챔피언은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챔피언은 누가 되는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삶의 방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챔피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챔피언 되기를 원하시는 것.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 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건강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책도 많이 나오고 저도 많이 읽고 있는데 너무나 건강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고 또 강건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 왜 우리가 치유되고 또 건전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우리가 건강해서 집에 눌러 앉아 있으라고? 내 육신만을 위해서 내가 살라고 건강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유받고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써 또한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똑같은 그런 믿음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니 우리를 대적하여서 형성된 어떤 무기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적할 수 없어요. 어떤 무기도 번영할 수 없고, 우리가 말씀을 가진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행복한 것이 무엇이지? 또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할 줄 또 몰라요. 무엇이 행복한지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모두 다 행복할 수 없죠.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행복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행복할 줄 모르니까 행복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일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고 있냐고 물어보면,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 재정에서, 노대 관계에서 모든 일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상황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 상황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 우리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이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행복해진다?
그 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쁨의 영, 행복의 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지시하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가 앞으로 내 앞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영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시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내 영이 지배되도록 우리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일 잘 풀리고 있다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아니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매번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내 지식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사단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어딘가 틈이 있었겠죠. 사단이 왜 내게 왔을까? 왜 우리가 나가 사단으로부터는 그런 억눌림 속에 내가 살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사로잡힘에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어떤 구멍에서부터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구멍을,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내가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작은 것을 보았고 그 작은 것을 본 것 때문에 그 슬픔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의 영의 상태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해요? 지시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변이 내 영을 지배하도록 내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영을, 어떤 주변이 내 영을 지배하도록 또 거절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을 보고 우리가 슬픔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 슬픔에 대한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락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의 상태로, 그런 슬픔의 상태로, 그런 염려의 상태로 우리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커다란 문을 열었다는 것을 또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열어놓고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말합니다. 상황이 바뀌면은 나도 바뀌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아멘. 고백합니다. 먼저 변하자. 누가? 네가가 아니고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변하는 거죠.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은 밖에 변해야 내가 변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속에서부터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깥의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쁘면 밖의 상황이 아무리 슬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 없어요. 왜? 내 안에서 기쁜데 밖에 뭐 그게 슬플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한 걱정을 들고 다녀요. 늘 걱정을 들고 다녀요. 걱정이 필요할까요? 불필요할까요? 불필요해요. 걱정은 불필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이에 대해서 이 걱정을 들고 다니는 사람, 이 걱정을 늘 가지고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이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말하자면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우리에게는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또 자라날 수 있고 거인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믿음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또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은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우리는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는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말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나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환경은, 주변은 염려할 수 있지만 염려거리로 내 눈에 보이고 들려오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때, 내가 들고 있는 그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말씀대로 내가 걱정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슬픔에서 행복으로, 기쁨으로 위치가 다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염려하기를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했다면 더 이상 염려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그렇게 보이세요? 이거 빼놓고 염려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염려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염려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효력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거인과 같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염려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을 효력 없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 우리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막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기능의 차이입니다. 구약과 신앙은 기능은 차이가 있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으니까 난 염려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구약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이게 구약 시대의 그런 거라는 거죠. 뭘 하려는가? 복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종하려고. 근데 신약에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돼야 하든지,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약 시대는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지,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그 말씀에 복종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게 신약의 그림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네. 그게 신약의 그림이라는 거죠. 차이가 다른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백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자구나 라고 우리는 말씀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걱정하기를 거절한다, 나는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나는 불안해하기를 거절한다. 주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야 하는지 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염려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행동하는 자들이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실제 이 부분을 잘 찾아보면은 여러 말씀의 실제 아주 2016년부터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10편 보시면은 여러분은 여기 꽉 잡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 거울을 보고 그대로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는 행동하는, 말씀을 보고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신약 성경의 그림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은 이런 거구나, 나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 그림을 보고 내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이 염려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걱정하는 그 걱정이 그것을 악화시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불안해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악화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또 그 걱정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멈추라는 것이죠. 걱정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 더 나은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똑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왜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니까. 돌보시니까. 우리 지율이가 지금 4층에 있어요. 엄마는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왜? 할머니니까, 돌보니까, 아이들이 같이 놀아주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마 엄마가 여기서 지율이를 어떤 그 나쁜 악한 보모에게 맡겼다면 불안해할 겁니다.
막 달려가고 싶고 내가 올라가야 되지. 근데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좋으신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더 풍성히 주시는 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면 계속 걱정하십시오. 저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계속 걱정하십시오. 괜찮아요. 계속 걱정하세요. 계속 걱정하세요. 한 달 후에도 그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3개월 후에도 그는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상 변화는 없을 거라는 거죠. 계속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들은 걱정하는 걸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들은 걱정하지 않으면 배가 아파요. 걱정해야만 하죠.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걱정하십시오. 상황 그러면 그렇게 걱정하는 대로 바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말씀하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걸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 걷는데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걱정하는 사람에게도, 걷지 못한 이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여전히 이와 같이 걱정하는 사람에게도 걱정이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걱정을 내게 맡기고 너는 걸어가. 너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되지 라고 말씀하죠.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걱정하는 삶에 걱정이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은 걱정하는 삶에 걱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걱정하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죠. 왜?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지혜로우신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를 그분께 던져 맡기고 그곳에 두시면 돼요. 아멘. 그럼 모두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우리의 염려를 할지라도, 나의 불안을 할지라도, 내 염려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갖고 계셔요. 예수님은 천하장사보다도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염려가 몇 가지인가요?
염려가 몇 가지인가요? 여기 지금 염려가 각자 한 가지씩만 가져도 지금 50가지가 넘습니다.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이고 무거워, 나 몸에. 그게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되겠어요? 불안한 것이, 염려할 것이, 걱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바뀌고 매일매일 이렇게 변화되고 교차되는 그 염려, 그 불안, 그 걱정, 그 주님은 그걸 다 또 안 줘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 그냥 던져 맡기고 그곳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두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방법이 있어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주께 염려를 맡기라 알려주셨어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장바구니 필요 없습니다. 카트 필요 없어요. 그냥 맡기면 돼요. 아멘. 자, 똑같이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거기 38대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 여기까지. 거기 38대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겠죠. 뭐 38해 된 나면서부터 됐는지 그냥 38해가 됐는지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보니까 거기 연못가에 많은 병자가 있었고 그중 가운데 한 사람 38해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셨다는 거죠. 그걸 아시고 이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니까 7절은 뭐라고 하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났는데 성경에 말하는 그 연못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거기는 성경에 보면 눈먼 사람, 또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앞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죠. 그리고 그곳에 안진뱅이에 오셔서, 중풍병자에게 오셔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오셔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지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걷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 남자가,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해요? 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냐면 아무도 저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저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빠요. 예수님인 줄 몰랐겠죠. 이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그 예수님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뭐냐면 그 사람은 불평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네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불평만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9절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예수님께 그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내 짐을 들고 집에 돌아가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다른 번역에는 내 짐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죠. 근데 그는 그의 짐을 집어들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곳으로부터 걸어 나오게 된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계속 불평했다면 어땠을까? 계속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그런 말씀하세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기분 나빠요. 왜 그런 말씀만 하세요? 나를 도와줘야 되지. 이 사람이 계속 불평만 했다면 어땠을까? 하여튼 계속 걱정하십시오. 계속 걱정하세요. 내일도 걱정하고 모레도 걱정하고 수요일 날도 걱정하고 목요일 날도 걱정하고 금요일 날은 금요일이라 걱정하고 토요일 날은 토할 것 같이 걱정하시고 화요일 날은 화낼 것 같이 걱정하시고 그럼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아플까?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을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 오랜 동안 지속됩니다. 그 슬픔이 오랜 동안 지속돼요. 그 염려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올 수 있고 염려 고통에서 벗어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달 동안 고통받고 또 벗어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간 염려와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길어지면 10년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건 계속 지속되죠. 그들의 고통, 그들의 염려, 그들의 불안, 그것을 지속성 있게 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염려가, 그들의 불안이 지속성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 안진뱅이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아플 때도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년 동안 아팠는데, 근데 제 옆에 있는 분은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떠났네. 38년 그의 가족들이, 그 가족들이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연못에 들어가도록 또 도울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그를 떠났어요. 38년.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이 그렇게 된 것을 예수님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걸어 나오기를 원하느냐? 이 안진뱅이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죠? 그는 대답하기를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 향한 어떤 쓴 감정, 원망을 또 품고도 있었어요. 아니 자기는 걸을 수 있는데 나는 걷지도 못하는데 좀 나번 좀 먼저 들어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가도 되지. 나는 걷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 불평, 감정, 쓴 감정 그걸 품고 있었죠.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좀 보세요. 내가 무엇을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보세요. 모두가 날 버렸습니다. 아무도 날 도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그래 알았어 잘 있어라 빠이빠이 하고 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계속 그런 말만 하니까 그래? 그럼 잘 있어 안녕 하고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동정심이었어요.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38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남자가 원했던 것은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죠. 이 남자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걷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다고 또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불평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그냥 가실 수 있지만 안녕? 그래? 너 그래 있어. 계속 불평해. 계속 그렇게 염려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은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아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집을 들고 집으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삼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그때부터 읽습니다.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받는 자들이 은혜, 호의의 풍성함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이 은혜, 이 은총, 호의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호의를 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호의를 붙잡아요. 그들은 은혜를 받아 모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펐던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죠. 왜? 그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가 행복하다. 오늘부터 내가 행복하다. 나는 걱정이 없다. 라고 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풍성히 받는 자들은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풍성히 넘치도록 받는 자들은 다른 말로 남반호한 자들은 받는 자, 받은 자들, 남반호한 자들은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군립, 왕노릇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자. 아, 나에게 이렇게 되었구나. 나는 이런 자이구나. 나는 이렇게라고 이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그것을 행동하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과 함께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 안에서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그분과 함께 우리는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안으로부터 인생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내 안으로부터 여러분이 가고 싶은 것 모든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일,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든 것 모두 이 안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와 풍성함과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 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어디서부터?
안에서부터. 고백합니다. 안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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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 왜요? 이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안을 잘 지켜라 라고 했어요. 내 심령을 잘 지켜라. 내 마음. 모든 진지함으로, 내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성실함으로 내 마음, 너의 모든 진지함을 성실함으로 내 마음, 심령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너희 영을 지키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너희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형성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다른 영어 번역본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 내 삶의 행로를 정한다 라고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 심령을, 여러분 생각하는 과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영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키라는 거죠. 우리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십시오. 보호하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첫째로 어떻게 우리 영혼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호하려면.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에 오죠. 그죠?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인드입니다. 그것으로 생각이 들어오죠. 우리 마음으로. 말들이 들어와요. 정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심령을 지키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려면은, 어떤 나쁜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따라합시다. 어딜 넘봐? 어딜 넘봐? 어떤 나쁜 것이 들어오려면, 염려가 들어오려면은, 걱정이 들어오려면은, 불안이 들어오려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누굴 넘봐 해야지. 감히 누굴 넘봐.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염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어딜 넘봐. 누굴 넘봐. 그렇게 그곳에 서 있으라는 거죠.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진지함으로 성실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지키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읽고 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일 스마트폰을 들고 반성경적이고 또 말씀이 아닌 부정적인 정보들로 가득한 영상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되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침투하게 됩니다. 불안이 우리에게, 염려가 침투하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또 몰라요. 그런데도. 왜요? 내가 보고 들은 내용들 때문에.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듣는 것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듣는 것은 우리 마음,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나의 오늘 모습은 왜 이럴까? 나의 모습. 나는 왜 오늘 이런 모습일까?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직
나 자신만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해요. 우리 나 자신만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방식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나와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문제는 나의 오늘날의 모습은 내가 소화한 모든 말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오늘 나의 모습, 그것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그 모습은 내가 소화한 모든 말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나를 만들고 나를 부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나를 만들고 나를 부린다는 거죠. 성경의 야고보서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내 작은 혀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큰 배가 그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작은 붓이 하나가 온 산을 다 불태우는 것처럼. 어저께 목사님 만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처갓집이 강구거든요. 강구, 영덕 강구. 근데 강구 이제 처갓집에 이제 농사지으러 가셨어요. 일주일 동안 농사지으러 갔는데 그 안동에 불이 나가지고 그 강구 거기 자기 처갓집 거기까지, 거기 전까지 이게 불이 다 타버린 거죠. 안동, 영덕, 강구 이렇게 불이 다 됐는데, 지나가는데 안동 쪽에 사는 다 새카맣고 영덕 쪽에는 그 불의 열기 때문에 나무들이 다 단풍처럼 다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다 단풍이 들어있고, 다 열 때문에 다. 그리고 자기 그 처갓집 그 장모님 댁에 그쪽은 푸르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산소에서 한식날 그 찬식이 담배꽁초 하나로 그렇게 불이 커지는 거. 그처럼 말이 나를 만들고 나를 부린다는 거죠. 말이 나를 세워주고 말이 나를 파괴해요. 여러분이 받고 간직한 말이 무엇인지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어떤 말을 듣고 내가 받았고 간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모두 여러분이 허락한 생각의 방식,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되게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때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생각은 안 돼라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아픔과 질병의 생각들도 안 돼, 들어오지 마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기회의 생각들은 들어와, 도전의 생각들은 들어와, 발전, 승진의 생각들은 들어와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거절해야 되고 뭘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생각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이 될 존재, 또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 소유할 모든 것, 또 여러분이 갈 모든 곳은 여러분 심령 안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니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가질 수 없고, 내가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없고,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마지막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실제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일정 분량의 믿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면 이미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다면. 그러니까 믿음은 이미 효력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면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언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것이 이미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브와 빌리브인과 페이스를 가진 건 다른 거라는 거죠. 무언가를 빌리브인 할 수 있지만 효력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그러나 페이스는, 믿음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게 하고 또 일어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리브인과 페이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빌리브하고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빌리브하고 염려할 수 있다는 거죠. 불안해할 수 있고. 그러나 페이스는 그것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리브가 페이스로 변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아멘. 믿는다에서 믿음으로 변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입니다.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거를 케네스기 목사님 뭐라고 해요? 권리증서라고 하죠. 권리증서. 이미 권리증서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지배하게 되면 믿음은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 육체적인 몸을 넘어서 사는 삶인 것이고, 믿음은 우리 통장 잔고를 넘어서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걸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방식, 영적인 실제들을 다루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삶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는 삶.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는 삶.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의 남자다. 남자만 해야 돼요. 나는 믿음의 남자다. 나는 믿음의 여자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날 믿음이 말씀을 통해 왔어요. 그죠?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말씀. 여러분 영 안에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믿음이라는 도장이 여러분 영 안에 딱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믿음을 사용하고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도장이 찍혔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해라. 믿음을 사용하고 성장시켜라. 믿음이 역사하게 하여 성장시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느껴지는가? 불안이 오는가? 그러면은 고통이 온다?
모든 부분이 치유됐다. 염려가 온다. 나는 염려한 자가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기 고백이 나왔는데 우리 따라서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두 번씩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챔피언입니다. 나는 챔피언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온 몸 속에, 내 모든 뼈 속에, 내 피의 모든 세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온 몸 속에, 내 모든 뼈 속에, 내 피의 모든 세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머리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손에, 내 다리 속에 내 온몸을 뒤엎고 있습니다. 내 머리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손에, 내 다리 속에 내 온몸을 뒤엎고 있습니다. 아멘.